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 사업,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관해서는 제가 선택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은밀히 배제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사야 29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입술로는 현란한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주전 722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잔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아수르의 다음 타겟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수르에 견줄 만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말과 전차와 병거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은밀한 전략을 하나님과 선지자는 모를 것이야.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들의 전략과 모략과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에 패역함이 심하다고 책망하십니다. 패역함이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뒤집어 엎다, 거꾸로 뒤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은 선택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를 뒤집어 엎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꾸로 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비유를 통해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빚어낸 토기장을 향해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당신은 지혜가 없습니다. 내 뜻을 신뢰하며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기가 막힌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내 지혜와 결정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때, 재정과 건강과 자녀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나 세상 전문가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조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범사란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돈을 사용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할 때만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릇 주제에 통위장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 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완악한 자아는 스스로 힘을 빼내지 못합니다. 내 고집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집스러운 또 강한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치십니까? 이사야 29장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 레바논은 거대한 백향목 숲이 우겨진 것으로 인간의 자랑, 자만, 그리고 난공불락의 힘을 상징합니다. 결국 유다 지도자들이 세운 애국과의 동맹은 그들에게 백향목 숲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그 울창한 레바논 숲을 한순간에 갈아엎어 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보기 좋게 아무리 철통같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레바논 숲을 허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략과 방법을 허무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 없는 계획의 허망함을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이 세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안전해. 내 재정이면 미래는 보장돼 있어. 난 넘어갈 리 없어. 유혹에 넘어갈 리 없어. 이렇게 자만함으로 세운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진실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우리의 레바논 숲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AI가 등장했고 전문가들이 있기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캐캐묵어 보이는 전통이나 성경 진리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자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훈육과 징계를 버리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기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가 지금 무엇이죠? 요즘 교실마다 권위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자아만 가득 부풀어 오른 아이들이 서로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권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내 계획만으로 일구려다 처참하게 꼬여버린, 내 힘으로 바꿔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꽁꽁 얼어붙은 관계의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레바논 숲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다시 참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사랑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내 노력과 뜻과 계획의 한계를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계산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성경의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이와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십니까?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유다의 기득권층과 지혜자들은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완전한 맹인이요 귀머거리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말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맹인과 귀머거리가 진리를 보고 듣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한 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은 외면하십니다. 대신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인생,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얄팍한 지혜와 잔머리로는 내 인생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맹인과 귀머거리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오직 토기장이신 주님, 당신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19절을 보면 그들은 기쁨이 더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죠? 단순히 세상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똑똑히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 환경이나 내 한계나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 큰 감격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행복하다, 정말로 영혼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다 가진 것 같고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어떤 진정한 기쁨도 영혼의 만족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엎드리는 자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엎드려 낮은 자세로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이사야 2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당시 남유다 사회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외면당하였습니다. 의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법이 되고 자신의 이익이 정의가 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강포한 자를 그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거짓된 말로 의인을 넘어뜨리던 자들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사야 29장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 책임을 그들로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길을 내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갑자기 숨통을 틔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련회나 비전 트립에서 굳어있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왕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앉아있는 내 인생의 왕좌, 그 보좌를 스스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이 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머리를 굴리며 살아갈 때 문제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패역함이자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잔머리와 고집을 내려놓고 진흙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바꾸시는 거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의 은밀한 방의 열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 내 재정, 내 자녀의 미래, 내 인간관계의 키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의 총명과 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인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가득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